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국률이 여기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아침에 국률의 복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출발점이 불쌍히 여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이 오셔 4장에도 나옵니다만 9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교육과 전도 그 다음에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니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 눈 안에는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의 5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사람들을 불쌍히 보고 지날 때에 하나님이 그 자를 또한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는 긍휼의 복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3절에 보면 말세의 가장 여러 가지 병리적인 현상 가운데 사납다고 되어 있어요. 사납고 부모에게도 거역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데 사납다고. 이게 이제 남의 형편 알지 못하고 아픔 알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집에 축성 또 가축 치는 자의 조상, 경제적인 부겠죠. 축성을 한다, 에녹성을 지었다는 것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성을 사람을 동원할 수 있고 성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퉁소, 수금 잡는 자의 비조가 나오는 유발 같은 경우에 문화예술에 타고난 인물이 배출되고 또 두발가인과 같이 쇠를 잘 다루는 기술이죠. 권력, 경제, 문화예술, 기술 다 가져도 창세기 4장 23절에 라멕의 노래가 있어요. 로메오. 사람을 죽이는 거, 소년이 자기에게 상처냈다고 죽여버리는 이게 얼마나 사나운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어도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이 집안이 얼마나 사나운가. 긍휼,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접살할 만큼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사역의 기초는 불쌍히 여기시는 국률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와 빛의 말씀으로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9장에 세리 마태가 사회적인 폭력 장치에 의해서 천대받습니다. 저놈 그냥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로마에게 넘기는 자라고 하는 세리 직업 때문에 그는 회당에도 발을 들여놓기 어려울 정도로 왕따를 당하는 마태를 주님이 마태의 마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셔서 마태를 부르시면서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선생이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밥도 먹고 그러냐.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인이 쓸데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긍휼, 이것이 얼마나 제사보다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니냐. 제사라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그거 미워하면서 남의 노래를 부르면서 나아가는 제사도 아니라는 것이죠. 긍휼남 불쌍히 그분의 처지까지 내려가는. 그래서 누가복음 그 7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있죠. 거기에 여기를 아침에 꼭 찾아봐야 되는데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 얘기가 누가복음 7장에 11장에 나오네요. 누가복음 11장. 7장은 나인성 과부 얘기인데요. 11장에 그런데 31절 보면 왜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했을까?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레위기서 7장 21절에 제사장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부모의 시체라도 제사장은 가까이에서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 그 집안 죽게 된 사람, 이제 시체와 같은 사람 가까이 가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피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는 주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에 사랑이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자로서 그냥 기능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율법에 따라서 그냥 움직일 따름이지 율법보다 더 큰 율법의 완성이 되는 사랑, 그것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32절에 레위인도 보고 피했다. 레위인은 민수기 19장 11절에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별도로 분리되어야 하는, 그러니까 제사장도 레위인도 피하는 이유는 율법의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줄 따름이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왕노를 한 곳에 살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사랑,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의 마침이 되는 이 사랑, 그 긍휼, 남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발점이 되는 긍휼은 누가 했는가? 33절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개 같은 자들이라고 그런 사마리아인이 33절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게 아주 큰 단어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돼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든 동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름 붓고 포도주로 또 상처 맞는데 싸매고 짐승 태워가지고 여관까지 데려가고 밤새 끙끙거리는 사람의 말벗이 되어 그를 위로해주는 모든 일의 출발점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게 긍휼이죠, 긍휼.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하지 못하는 것을 선한 사마리아인, 이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세리마태처럼 사회적인 폭력장제에서 끙끙 얻어맞은 세리도 주님이 친구가 되어 주셔서 그 집에, 그리고는 제자로 성화시키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훌륭한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영광을 누리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사장은 시체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부모의 시체라도 만지면 안 된다. 그런 레위기 7장 21절의 말씀을 주님은 뛰어넘습니다. 왜냐 그러면 긍휼 사랑의 힘은 율법의 힘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여기를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주님은 거침없이 관에 손을 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4절요. 이게 우리 평소에는 그냥 지나갑니다만 성경의 이 말씀을 쭉 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가를 알 수 있어요. 14절,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모든 사역의 시작은 긍휼이죠. 그래서 울지 말라 하시고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이거 사람들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다 피하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그런데 주님은 과감하게 이 사랑, 긍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는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아들이 죽었을 때에 온몸으로 3번 그 죽은 아들을 덮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알 수 있어요. 시체는 가까이 가지도 말라 그랬는데 자기 아들도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가 3번 온몸으로 덮어가지고 그 아들을,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21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게 부모의 마음, 찢어지는 마음을 엘리야가 온몸으로 다 먼저 담는 것이죠. 아들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그 마음으로 죽은 자기 자식 아들 덮듯이, 이게 사랑의 발로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청년의 혼을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살아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건이 있죠. 열왕기하 4장 34절에 엘리사가 수넴 여인 아들 죽었을 때도 열왕기하 4장 34절에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부정탄다. 그런 거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아들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 어떠할까? 그 울부짖는 여인, 자기 앞에 와서 발목을 잡고 아들 살려달라고 하는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떠할까? 거기서 자기의 눈, 자기의 손, 자기의 입, 뭐 다 갖다 대는 거예요. 죽은 시체지요. 그게 이제 사랑입니다. 사랑, 궁유역에.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의 출발점이 사납고 미워하고 뭐 이런 것 속에 권능, 권세, 하나님의 위로부터 나리는 권세는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도 함께 갇힌 자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 갔어요. 그럴 때에 그분이 얼마나 지금 고통받고 있을까?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성을 고쳐줬더니 풍속사범으로 매맞고 감옥까지 던져지고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가 있는데 사람들이 가서 면회도 하고 옥바라지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남이 어려울 때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라고 잠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찍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하여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여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여서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정말 어려운 처지에 나락에 떨어진 자, 그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믿음으로 사는 주님의 빛 가운데 사는 자들의 신령한 복, 팔복 가운데 다섯 번째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 주십니다. 살면서 말세 지말에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고통받는 때인데 그 중에 제일 가슴 아픈 게 성품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사나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전에 몇백 불 이렇게 되었을 때는 길 가다가 사람이 죽으면 막 사람들이 자기 식구 죽은 것처럼 막 그냥 가슴 아파 막 이러는데
최근에 소득 3반물이 되었을 때는 뻔뻔체 하고 뭐 다들 지나가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아주 사납고 거칠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면은 뭐 아침에 뉴스 뭐 어느 방송을 틀든지 못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심성을 어떻게 할까? 무뎌지게 만드는 게 아닐까?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뭐 너무 많이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당연시 여기는 어떻게 보면 화인 맞은 자의 마음과 같이 이렇게 바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공영방송, 지상파 방송의 역할이 큽니다. 그분들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겁니다. 교회가. 국민소득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마음이 황폐하고 거칠어진 것에 대하여 제동을 걸고 뽀개진 마음들을 다시 부드럽게 붙여서 건강하고 복된 마음이 되도록,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오늘 아침에 히브리서 13장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시발점이 되는,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누가 병들면 가슴 아파하고 누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내가 겪는 것처럼 마음 아파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모습들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축복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지 말에 고통받는 때에 부모도 거역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사납다고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히브리서 13장 3절 한 절의 말씀,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 잃지 않도록 성령이 항상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오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